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애통이며 또 어떻게 애통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참으로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19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하시는 말씀도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이죠.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야말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그 이스라엘의 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걸 줄여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결혼을 2번 합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신부집에서 하는 약혼이고 두 번째는 남편 집에서 하는 결혼식인 것입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신부집에서 약혼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둘이는 헤어져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약혼식을 하고 나면은 법적인 확실한 부부가 됩니다. 만약 약혼 기간에 신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를 뱄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부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랑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남편은 이제 집에 가서 신부가 와서 살 집을 짓는 거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집 짓는 일이. 신부가 올 건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습니까? 신부가 올 건데. 그래서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서 최대의 즐거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 1년쯤 돼서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 그러면 밤중에, 주로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랑 친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큰 소리를 치면 그때에는 그 자고 있는 신부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고 들러리들도 나오는데 너무 깊이 자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신부 들러리 중에서도 자는 거죠. 10명 중에 5명은 깨어서 일어나서 불을 밝혀 나오고 5명은 기름이 없으므로 기름 사러 간 동안에 그냥 그 행렬에 오지 못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랑에게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지방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풍습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참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 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예수 아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남편을 삼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했던 이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한 단체에 혹은 한 국가에 혹은 한 가정에
좋은 장이라는 것은, 좋은 회장이 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오롯이 봉사할 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요, 좋은 가장이 되는 것이요, 좋은 장이 되며, 해외장이 되며, 또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아주 못되고 나쁜 가장, 못된 장, 회장, 못된 대통령은 그 자기를 위해서 그 단체를 희생을 시킵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을 시키고 자기 유익을 삼는 자가 바로 이 못된 자들이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만을 위하고. 오늘 우리는 못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는 어떤 걸 희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만을 위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참으로 못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여가나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으려고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자체를 멈추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화는 생각을 정지시킵니다. 모든 오락, 게임, 쾌락, 술, 전부 생각을 정지를 시킵니다. 어떤 생각이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도달점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종교는, 특히 뉴에이지라든지 불교 같은 이런 사원 명상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을 멈추게. 여러분 그 세계에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념무상이라고. 무념무상. 생각을 멈추어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포즈가 어떤 포즈냐면, 두 눈 동공이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가운데로 초점을 모으고 허리 뭉텅하게 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처마 끝에서 이렇게 비가 뚝뚝 떨어지고 그만 하염없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상태래요. 뭡니까? 생각을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아주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쪽 세계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무념무상하라. 그것은 하나의 불교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세상 종교의 한 단면이지만은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술을 권하죠. 왜 술을 권합니까? 생각을 멈춰요.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기 싫다. 담배를 왜 피웁니까? 생각을 없앱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애통, 이런 슬픔, 이런 걸 다 잊어버리려고 한숨과 함께 담배를 내뿜죠.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기계들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오락, 문화, 지금은 이제 VR, 뭘 한 둘러 쓰고 이렇게 보면 3차원 세계로 가상 현실로 들어갑니다. 이 딱 한 가지로 생각을 멈추는데 초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세상 것으로 즐기게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게 합니다. 세상 것으로 다 위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가짜 위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크게
절망하고 웃을 것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지 웃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웃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예배 중에 웃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냐, 사람들 많이 웃기는 설교자가 그 뛰어난 설교자요, 좋은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죠. 애통이라는 이 주제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웃는 자들이 나중에는 크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웃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에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서 애통해야 되며 슬퍼야 될 때지, 지금은 세상 뜻으로 헛웃음을 웃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예수가 없으므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애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진보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각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각성되고 진보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위배될까 봐서 조심성이 있고 분별력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빼앗는데 이 세상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각만 빼앗으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만 빼앗아버리면 이 사람은 지옥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없애는 것이 이 세상 마귀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헛된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 행복을 줍니다. 세상에 성공을 줍니다. 세상에 물질을 줍니다. 세상에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돈도 별로 좋아 안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가를 좋아합니다. 여가. 그래서 일만 많이 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보다 일을 좀 작게 하고 돈 좀 적게 뿌리더라도 토요일 쉬는 직장을 선택을 해요. 왜? 여가가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여가가 중요해요. 쉬면서 놀면서 이게 자기에게는 행복이거든요. 그런 행복을 맛보려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놀 게 많거든. 지금은 세상 문화가 초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젊은이들이 할 게 많습니다. 만족할 게 많습니다. 게임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것은 헛된 것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암 환자가 아프다고 몰핀을 주면은 통증이 딱 멈춰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참된 위로가 아니죠. 참된 위로는, 암 환자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야 그게 참된 위로지, 몰핀을 준다고 그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위로이지, 세상 행복으로 그 위로를 준다는 것은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병이 났을 때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죠. 왜냐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모른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이게 뭔가 지금 안에 썩어가고 있고 상하게 가고 있는데 조직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세수하다가 코가 떨어졌네.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네. 통증을 못 느껴요. 이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죄가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죄가 딱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파괴되어 가고 점점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둥병과 똑같은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면 이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지 문둥병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을 시키려고 이 상황을 절박하게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막 상담을 합니다. 상담, 치료, 심지어 고해, 성사,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목사가 위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절박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목사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거짓 위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인생사에서 어떤 절박감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필요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된 신랑을 만나게 하려고 지금 절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목사가 끼어들어가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고해 성사를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그건 가짜죠. 속이는 것이죠. 가짜 위로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목사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이 사람아.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에게 와서 회개해라. 이래야지 중간에 자기가 들어서가지고 상담해 줄구만. 내게 회개해라. 내가 고해 성사 받아줄구만.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목회자가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 내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으라.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는 점점 흥황하여야 될 것이다. 흥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점점 높아져야 되고 목회자는 점점 없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돼.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지금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남편 되시는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제가 첫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박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랑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부모가 주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이렇게 밀어넣어줘도 애들이 절대로 안 먹죠. 좋은 음식은 꼭 보면 나쁜 것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을 주기 전에 이 애로 하여금 정말 배고프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이 절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필요해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필요해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 없이 감정만 만져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이 애통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눈물 잘 안 흘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꺼이꺼이 울고 눈물 흘리는 경우는 참으로 좋은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자기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늘 눈물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은 카타르시스는 돼요. 감정의 정화는 되지만 그 속이는 것이,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 눈물 흘린다고 그냥 진정한 애통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애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없이 감정만 만져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건 애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짜 애통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저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눈물 흘리는 것은 카타르시스는 될지 몰라도 참된 위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장 사해 주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즉시로 문둥병이 고쳐지듯이 즉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만 대시면 즉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받게 되면 죄사함 받은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 어떤 걸 주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만족이 되는가? 그건 가짜 위로요. 가짜 위로요.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준다 해도,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오락게임을 한다 해도, 세상에 어떤 세상 문화로 통해서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 위로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참된 나의 신부가 누구인가? 참된 신부는 세상 그 어떤 걸 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는 그런 신부가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신부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눈여겨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누가 나를 찾고 있나? 누가 내 아니면 다른 만족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초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만족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를 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세상에 초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통해서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스마트폰, VR, 얼마나 초고도로 발달됐습니까? 게임,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몰핀에 불과한 거예요. 몰핀. 그냥 단지 통증만 완화시켜주는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은 채 세상 육신의 욕구에만 얽매여가지고 육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신부인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을 놓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올해 한 해 2022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것 아니면은, 주님이 아니면은, 참된 신랑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물질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고 어떤 것이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위로를 받은 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무상 1장입니다. 한나가 나오죠. 한나입니다. 바로 한나. 자, 사무엘상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승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만약에 한나가 잉태를 했더라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겠죠. 하나님 찾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잉태치 못하게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번민케 하더라. 이 버닌나가 자기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뻐기고 과시하면서 막 한나를 번민케 하고 격동시킵니다. 이 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 상태로 막 몰아가는 거죠.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상황을 절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에 보시죠. 8절.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보니까 거짓 이제 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남편이 위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세상 위로입니다. 세상 위로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세상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위로일 뿐입니다. 몰핀일 뿐인 것입니다. 몰핀.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한나가 12절에 기도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가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싶은데 울부짖고 싶은데 차마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는 못하고 속으로 지금 탄식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그렇게 취한 줄로 생각하는 게 엘리가 볼 때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의 주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수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너의 심장을 통할 뿐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18절에 봅시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한나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내 신랑, 참된 신랑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우상이 뭔가? 우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남편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위로가 전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닌 세상을 다 남편으로 삼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남편,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 남편을 이렇게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우상숭배.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동행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한나는 세상 것 아닌 그리스도만을 위로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만을 위로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생명, 지난주에 그런 뜻이었죠. 주님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오늘은 애통인데 애통도 똑같습니다. 이 팔복이 똑같아요. 애통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 나의 진정한 위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네.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 이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졌음을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멀어졌고 왜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세상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술이, 여러분 세상의 술 한번 마셔보시죠.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딱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게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정말 하시림처럼 경건한 자처럼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욕구들을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회개와 애통은 그 목적이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가 더 할 수도 있지만 더 하면은 이게 잊을까 봐서 오늘 여기만 딱 하고 애통만 하고 위로까지 하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애통만 딱 해가지고 애통만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끝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는 간단한 메시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나 살 수 없는 내가 신령의 가난함이었다면, 애통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2020도에는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된 위로자, 참된 신랑으로 여기고 참된 신랑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